안녕하세요. 연도기 성경 읽기 2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니엘 왕국 시대의 초대왕 사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주요 내용 도표 중에서요, 노란색 친 부분 9장, 10장은 사울이 등장하여 왕이 되기까지 장면이 나옵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는 왕으로서 이방 민족들과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암몬 사람들을 잘 물리치죠. 하지만 13장에서 15장에서는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18장부터는 사울의 시기가 시작되고요. 31장에서는 사울이 죽기까지 다윗을 또 죽이려고 또 추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왕의 제도가 끼친 사회적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의 주권이 변화입니다. 8장에서 보면 사무엘이 늙어 더 이상 사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 일을 브엘사바에서 대신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 받고 재판을 굳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세워지면 현실적인 고통을 없애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뿐 아니라 적들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 국가는 왕정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에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8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도입된 왕의 제도는 주권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왕의 제도가 끼친 사회적 변화 두 번째는 왕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생긴 이스라엘의 사회적 변화입니다. 8장 11절에서 20절에 사무엘이 가르친 왕의 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징병 제도입니다. 11절에 보면 왕이 가지는 권리는 아들들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군인을 소집할 수 있었던 거죠. 사사시대에는 징병 제도가 없었습니다. 사울 때는 자원병이 올라왔다가 전쟁이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왕의 제도가 등장하면서 항상 주둔하는 상설 군인이 생겼던 것입니다. 즉 직업 군인이 생겼던 것이죠. 두 번째는 12절에 보면 천부장, 50부장 같은 지배 계층이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시하는 자와 지시받는 자의 주종 관계가 형성되었던 거죠. 세 번째는 12절, 13절에 보면 왕이 가지는 또 다른 권리는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군림하는 지배 계층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번째는 14절에 보면 왕이 가지는 또 다른 권리는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밭이나 포도원과 감람원에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겠죠. 즉 공무원이 생긴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15절 17절에서는 세금 징수입니다. 농산물이나 가축의 10분의 1을 바쳐야 했고 필요에 따라서 왕은 종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배계층이 생긴다는 뜻이겠죠. 이처럼 왕은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고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사람이 세운 왕 밑에서 종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에 기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뭔가 다른 것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물건입니까? 이번에는 사울의 세 번의 전쟁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미스바에서 제비 뽑아 왕으로 선출된 이후에 세 번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11장은 암몬과의 전투, 또 13장인 블레셋과의 전투, 16장인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먼저 11장에 나온 암몬과의 전쟁을 보시겠습니다. 지도상에서 적색 라인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블레셋이 힘이 이제 커지자 내륙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점점 압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렇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요단 동편 지역을 차지하려고 길앗 야베스를 올라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을 섬기겠다고 제안하죠. 11장 1절에 나옵니다. 암몬은 이를 거부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전령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울은 사사기에 나오는 구원자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이스라엘 사람 30만, 유다 사람 3만 소집해서 벳색에 집결시킵니다. 다음날 새벽 사울은 적진으로 들어가 한낮까지 암몬 사람들과 싸웁니다. 암몬 사람들은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죠. 사무엘은 전열을 가다듬고 백성을 데리고 길갈로 갑니다.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을 다시금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온 게 이제 사울의 첫 번째 전쟁이 암몬과의 전투였고요. 두 번째 전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에 나오는데요.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지도상에서 하늘색 라인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사울은 40세의 왕이 되었고 그로부터 2년이 흐른 뒤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블레셋 수비대는 게바에 있었습니다. 1,000명은 요나단과 그 전에 이스라엘은 정예 부대원 3,000명과 맞습니다.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었죠.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사울은 혹시 모를 전명전을 대비해서 더 많은 군사들을 길갈로 소집합니다. 길갈은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는 병거 3만, 마병 6,000명, 보병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믹마스까지 올라와 진을 칩니다. 13장 6절에 나오는데요. 군사력에서 월등히 차이가 났죠. 블레셋은 말과 철로 무장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칼, 창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대신 삽, 도끼, 괭이 같은 농사용 도구들로 가지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겠죠. 이스라엘은 자기가 떨어져 숨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사기가 떨어져서 도망가기 바빴죠. 일부는 요단을 건너서 각과 길앗 땅으로 갔고요. 나머지는 고양이 앞에 있는 생쥐처럼 두루어 떨었습니다. 불안한 것은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7일 동안 사무엘은 7일 동안 길갈에 오지 않았죠.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등히 우선 블레셋은 믹마스에 지금이라도 당장 길갈로 내려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마병과 병거와 첨단 무기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다급해졌죠. 그만 사무엘이 드려야 될 번제를 사울이 드리고 맙니다. 사울은 번제는 들었지만 식사 뒤에 따르는 화목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무엘이 도착했기 때문이죠. 이 일로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하여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은 이 일 후에 하나님 뜻을 따르는 왕과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사무엘은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기브아로 올라가죠. 사무엘과 요나단과 남은 600명 가량은 게바에 이릅니다. 여전히 블레셋은 믹마스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14장에 와서는 요나단의 용맹한 행동으로 이스라엘이 이기죠. 블레셋은 아얄론까지 밀리다가 자기 땅으로 이제 철수합니다. 다음을 보시겠는데요.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요나단의 용감한 행동의 근거 14장 6절에 나오는데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마치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과 같습니다. 요나단은 전쟁에서 승패는 수와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적진으로 돌격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당장 어렵고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세 번의 전쟁 중에서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시겠습니다. 지도상에서 적색 라인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아말렉은 보시는 지도와 같이 제일 하단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이라고 하는 부엘세베보다 훨씬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16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말렉을 쳐서 다 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앞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계십니다. 다음 이제 아말렉 진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왜 아말렉을 다 죽이려 했을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말렉은 16장 2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느비딤에서 대적한 것에 대한 벌로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말렉은 사사 시대에도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죠. 사사기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충분히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6장 3절에 보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겠는데요. 제일 밑에 사울이 근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을 또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전리품 가운데 값진 것을 그냥 두었다는 것입니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골라서 진멸했습니다. 사울은 반 정도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사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그는 갈멜로 올라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추대된 길갈로 내려갑니다.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갔죠. 사울도 하나님과 사무엘로부터 보림을 받고 자기 집 있는 기브아로 갑니다. 다음은 초대왕 사울입니다. 세 단락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의 통합왕으로서 40세 왕이 되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백성들이 택하신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지만 나중에는 악한 신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6절을 5절을 보면요. 유력한 사람, 또 키 큰 핸섬한 소년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처음에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죠. 아버지를 걱정할 만큼 효성도 깊었습니다. 겸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겸손이 나중에는 다윗을 질투하는 열등감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게 된 과정을 보면요. 결정적인 두 번의 잘못을 범하죠. 둘 다 보면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 첫 번째는 제사장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것만 남기고 하찮은 것을 다 죽이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예배, 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울의 결정적인 두 번의 잘못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집전했다는 것입니다.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드러났죠. 백성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은 옆에 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떠나는 백성들의 동료를 의식한 결과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대신 드렸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지만 전쟁은 수에 관계없이 이깁니다. 그래서 사울은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됐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말처럼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나요? 그는 주변 상황에 밀렸습니다. 성급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습니다. 진실이 결여됐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사울은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아주 열심히 한 듯 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했습니다. 제사는 제사장의 유일한 고난입니다. 왕은 제사 드릴 고난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의 생각대로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말씀을 어겼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10장 8절에 나오는 사무엘의 지시를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 산으로 가서 마지막 끝에는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불순종하게 됐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여리고 정복할 때 하나님의 지시대로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에 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째 날에 7번을 돌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쌍하게 됐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대신해서 싸워서 견고한 여리고 성을 파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외에 순종의 모양은 하고 있을지라도 순종이 아닙니다. 99%는 순종하고 1%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금에 불순물이 1%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순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100%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인간적으로 사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정면으로 거슬리면서까지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두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15장에 나오는데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드러났습니다. 사울은 가장 좋은 것을 죽이지 않고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울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사울은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놓았다고 둘러댑니다. 사무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천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때 사무엘은 1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15장 2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처럼 사울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했습니다.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댔습니다. 그는 후회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 우상을 섬길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사울의 두 번째 잘못에서 알 수 있는 불순종의 특징 4가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기 만족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기준에 좋으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어떻게 해든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0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개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목적이 하나님 뜻이면 방법은 내 뜻대로 해도 된다는 그 생각.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특징 사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불순종의 특징 4가지 중에서 세 번째는요,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했는데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했을 뿐이라고 변명합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 전가한 것 같습니다. 또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이 가지고 온 것이라고 둘러댄 것 같이, 또 불에 던져니까 나왔다고 그 책임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 불순종의 특징 4번째는요, 육신의 소욕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15장 19절에 보면 탈취하기만 급하여라고 나오는데요. 사울의 내면에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죠. 물질이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있게 되면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울은 권력 추구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눈치를 봤습니다. 여기서 백성은 군인들이었죠. 그는 자기 권력 기반이 군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이때부터 권력욕이 생기게 됐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완고했습니다. 고집을 부렸다는 뜻일 것이죠. 탐심도 우상 숭배이지만 완고한 고집도 우상 숭배입니다. 열등감과 겸손의 차이를 한번 보실까요? 결국 사울의 두 번의 잘못으로 15장 18절 23절을 보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그냥 그 자리에 두시는 것이 아니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사, 능력, 달란트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등감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했습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였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겸손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그 자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 것인가 한번 보고 정리해 볼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영적인 아버지와 달리 자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훌륭한 목회자나 선교사, 사역자와 달리 자녀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물론 어떤 경우 교회에서는 좋은 리더지만 집에서는 형편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럴 수가 있겠죠.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의 신뢰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봅니다. 이들은 아버지와 달리 제사장의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 것으로 마음대로 취했죠.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도 간음했습니다. 또 사무엘 8장에서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훌륭한 아버지와 달리 사사의 직책을 남용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요,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또 사무엘 하 13장에서 18장과 열왕기 하 또 1장에 보면 훌륭한 다윗과 달리 다윗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인 또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 하나같이 페누나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또 열왕기하 21장에서는 훌륭한 히스기야 왕과 달리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수르의 국가 종교를 예루살렘 성전에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유다가 망한 원인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란 이 자녀들이 훌륭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죄가 유전되지 않는 것처럼요, 신앙 역시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 부모의 본입니다. 그렇다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유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학습이나 선행이나 유전적 결과가 아닙니다. 위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입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가 좋은 본을 보이고 끊임없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야 하지만 그것이 1차적인 목표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갑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